유아 유치 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 이들에게는 복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렘넌트라고 할 수는 없죠. 이들은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거의 신앙생활을 되어지지 않고 중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특히 선진국 같은 데는 지금 특징이 뭐냐? 거의 이들이 신앙생활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오로지 현지인들만 다니는 교회 예배를 좀 갔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98%가 어르신들이 진짜 한 명도 렘넌트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갔다 오면서 안 좋았는데 그만큼 지금 선진국과 각종 유럽과 미국의 현재의 실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실이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고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출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 현실만 적응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문제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어떤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이건 꼭 아이들만은 아닌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지금 보고 있죠. TV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일면 안식도 없는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그냥 죽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심한 폭력으로 휘둘리고 이런 것들 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잘 사나 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어지고 결국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각종 장애가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틱장애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정한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틱장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ADHD. 이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강박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 가운데 심지어 어린아이에서부터 지금 그런 항우울제를 먹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은 대인기피증입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그저께인가 제 TV에서 방영을 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TV에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물론 아이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무슨 청년들을 주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청년은 20년,
어떤 사람은 막 30년까지도 되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을 거기서 조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가서 돈을 벌지 집에서 그 아이를 다 돌봐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그렇게 더 집안으로 치과하고 이제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식으로 생활하냐고 주변에서 굉장히 그 아이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지원, 가정에서의 지원과 관심조차 끊으면 이 은둔형 외톨이는 영원히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거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그 심리학자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냐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런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요번에 산업인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부터 유아 유치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심어져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다? 복음 가진 부모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를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지금 이제 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대개 가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탈출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시킨 거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 중에서도 누가 중요하다고 보느냐? 복음 가진 엄마입니다.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아이에게 어렸을 때 복음을 심어준 아이들은 잠시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지금 세상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모니카가 항상 그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악한 길로 세상으로 이 어거스틴 나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이 모니카는 기도했죠. 그랬더니 결국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거가 뭐냐?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증거 중에서도 증인. 단순히 증거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작은 아이를 보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사회에 조금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아이를 놓고 뭐를 했겠어요? 늘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이를 위해서 복음 가진 후대를 양육하는데 올인을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렘넌트들이라면 두 발 벗고 앞장서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이 복음 가진 부모 특히 엄마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느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적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여성 산업인입니다. 대개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개
여자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남성들도 중요한 크고 굵직한 것들은 남성들이 했지만 그래도 성경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여자들이 많이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나의 어떤 체질, 나의 어떤 경험으로 절대 아이를 양육하지 말라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으라고 그랬어요. 영적 눈을 뜨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과 시대의 흐름을 보라고 그랬어요. 흐름을 보면서 뭘 붙잡느냐?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인물들이 몇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 시간에 몇 명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를 키운 요게벳.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워낙 우리는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을 때죠. 그 절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 불가능. 요즘 나오는 계속 말씀의 흐름이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뭘 찾았어요? 절대 가능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특징들이 다 이겁니다.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의 환경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뭘 봤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절대 가능을 본 사실들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만 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진짜 완전 절대 불가능한 시대였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늘 기도했던 요게벳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바로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린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는 일, 이게 바로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가 나오느냐?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 이 당시에 지금 이 당시는 어떤 당시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을 이제 그것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탐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이 이곳에 왔는데 이들을 숨겨둬야 되는데 숨겨둘 데가 없었죠. 이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수색하면서 집집마다 잡으려고 혈안에 됐었을까. 그런데 바로 라합이 뭘 봤습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정말 절대 가능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숨겨두는 겁니다. 정탐꾼을 숨기기에 바로 이 여성 산업인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날까? 다윗의 족보. 다윗을 결국은 그 후손 중에서 탄생을 시키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러냐? 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나. 사무엘상 1장 8절부터 11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나 역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블레셋 시대였어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들을 쳐들어오고 이들을 가지고 완전히 장난감식으로 노력할 때가 바로 이 시대였죠. 근데 그때 한나가 기도하면서 얻은 답은 뭡니까? 바로 이 사무엘을 나시리로 보내는 거. 어려서 아이를 떼서 그것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젖을 떼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전으로 보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고 사무엘을 나신으로 보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만 뿐이냐? 아니죠.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 이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 어디에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까? 빌립보. 다시 말해서 빌립보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이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 루디아드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루디아드뿐인가? 그러지 말고 브리스길라. 항상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하죠.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아주 주역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 가진 여성의 힘은 위대하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환경과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고 그래서 절대 가능을 이 사람들은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뭘 키우느냐? 어릴 때 언약을 각인시켜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 6장,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바로 그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놓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대를 이어서 이들은 복음으로 바로 디모데를 완전히 양육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지금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거죠. 우리 가정에서 또 나이가 좁음으로써 또 내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어린아이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을 바로 뜨라는 겁니다. 영적 눈을 뜨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이 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만이 후대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바로 뜨이는 우리 부모와 우리 조부모와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여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에 눈을 뜬 부모,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사옵나니 우리가 아버지 영적 눈을 바로 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대와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 가진 조부모로서 이제 또 복음 가진 부모로서 복음 가진 교회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하는 귀한 자녀로서 이제 절대로 렘넌트들에게 어리석은 그러한 것들을 남겨주지 않도록 오직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